축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안성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고, 오늘 이제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일단 제가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의 최종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부할 내용은, 관련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무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니엘에게 2600년 전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2600년의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셨는지를 우리는 지난날의 예언과,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역사에서 나타난 교황권의 이 세 대적은 바로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와 무신론 체제로 역사가 지금 흘러왔으며, 이제 우리는 무신론 체제가 어떻게 이제 교황권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이제 무신론 체제가 사라져 버렸으며, 그리고 남은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지금 교황권과 화합하여 참된 진리를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기치를 든 프로테스탄트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는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의 이슬람이 다니엘 11장 주어지는 42절과 43절의 예언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11장 4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11장 40절에서 45절에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에서 살아난 교황권이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북에서 들리는 소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뉴스입니다.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황권을 번민케 하고 마침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위하여 45절은 이 교황권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북쪽과 해돋는 편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 이유를 계속 살펴보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고레스는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올라온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려면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갑니까? 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벨론의 젖질인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기 위하여 그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다라고 이사야 4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는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번 가정공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그 역사의 배경에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놀라운 대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첫째로 바벨론을 무너뜨렸고요. 두 번째,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을 합니다. 에스라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그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나를 거명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었고 나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자들은 다 가라.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조서를 내리는 이 일을 고레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한 두 가지 큰 일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의 이 일을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오는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졌는데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그래서 넷째 천사, 지금 우리 대총의 우리 윌슨 목사님은 이 천사를 항시 설교하실 때 네 번째 천사라고 부르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세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 순서로 따지면 넷째 천사가 맞죠. 이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기별이, 외치는 기별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2절에 힘센 원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고레스가 한 일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다니엘 11장 44절의 동북에서의 소문은 바로 마지막 뒤에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성성장구하고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교황권에게 사로잡아 놓은 그
그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은 교황권을 분노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천사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단계적 기별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번에는 시간상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처럼 탐구하면 이 기별이 얼마나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첫째 휘장을 따라 들어가는 기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같은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뭐냐면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넷째를 보내서 이 지금까지 경험한 기별들과 이 천사가 연합할 때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엘렌 G. 화이트 선지는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쟁투 3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본 그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기별이 전파될 때 맞춰진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4절에 전파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세상에 전해지는 마지막 최후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 기별을 이제 경험한 자를 얘기합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비, 이제 그 때에 그들에게 늦은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늦은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종합해 보면 다니엘 11장 44절이 말하는 동북에서의 소문은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은 늦은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11장 이 40절부터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40절은 공산주의 소련이 몰락되면서 우리에게 30여 년 전부터 마지막 교황권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41절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프로테스탄트가 지금 바벨론의 교리로 완전히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베네딕토 교황 시대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은
이슬람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지금 거대한 무슬림 난민들이 교환권이 있는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는, 리비아와 구우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의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44절입니다. 바로 44절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대하고 갈급하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시대의 엄숙한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등장하면 마지막 싸움, 그들을 위한 장막 궁전을 세우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12장 1절에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드디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과 군대를 호령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백마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호령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쟁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서 나타난 세 개의 표를 오늘 우리 안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공부한 내용을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말 키조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자,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과 혼인식입니다. 지성소의 사역의 모든 목표는 혼인식이 중심입니다. 혼인식을 위하여 뭐가 있는 겁니까? 조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뭐합니까? 짐승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맨 마지막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심판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바로 조사 심판과 혼인식 사이에 죽임을 당한 짐승이 다시 정한 때가 이르러서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국면, 여러분 1844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래로 2019년 175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재림교인들은 왜 심판이 지체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드디어 아사셀 염소로 대표되는 짐승이 등장하면 바로 지성소 사역이 이제는 뭐한다? 끝나는 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14장에 심판을 알리고 19장에 어린 양 혼인식 사이에 17장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옛날의 짐승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모습으로만 나타났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굉장히 매혹적인 여자를 태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하여 계시록 17장은 이 짐승에 대한 정체를 17장 9절부터 11절에 이 짐승이 7머리가 있습니다. 이 7머리를 순차적으로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순차적 세력이 8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이상이 총 몇 개였습니까? 8개였습니다. 시작도 8개로 보여주고 마치는 것도 8개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이 얼마나 절묘하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는 이 7머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은 이렇습니다. 5은 망하였고 우리는 이미 5을 지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8개가 있는 겁니다.
8개 역인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열차는 5 정거장을 지나왔어요. 5은 망하였고 이미 과거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있고, 그 말은 우리는 지금 6째 정거장을 지나가고 있다는, 6째는 왜 있고 현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안 왔다. 7째 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7,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지금 정거장을 얘기합니다. 5 정거장은 지났고 우리는 지금 6째 정거장을 통과해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있고 현재로 나옵니다. 다른 이는 7째 역입니다. 7째 정거장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이 정거장은 곧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7째 정거장은 짧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7째 정거장에 도착하면 잠깐 동안 계속하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8째 역이 종점이에요. 이 종점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까요? 계시록 17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5 정거장을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6째 정거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7째 정거장을 만날 텐데, 그게 다른 이로 설명돼 7째 정거장을 오게 되면 이 정거장은 반드시 잠깐 동안 짧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6째 구간은요 길어요. 수백 년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들은 다니엘과 똑같기 때문에 5은 망한 것은 1798년에 이전에 망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구간은 약 200년, 그리고 둘째 구간이 또 300년, 셋째 구간이 300년, 넷째 구간은 뭡니까? 1200, 넷째에서 5째 사이는 1260년이라는 긴 구간의 역사를 통과해 옵니다. 그리고 1798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 다 등장한 이래로 지금 우리는 약 200년 이상의 역사의 6번째 역을 지내오고 있는데, 7째가 등장하면 8째가 나타나는 이 구간은 짧은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면 이제 종점인데,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멸망이라는 종점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7장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5은 망하였고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 다른 이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시간이 지나면 8째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이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보여주는 방식은 다니엘서와 좀 다릅니다. 다니엘서에는 5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넷째 짐승 작은 뿔로 보여주고, 6째는 하늘의 심판의 광경으로 보여주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줬는데, 여기는 짐승으로 계속 설명하고, 짐승의 7머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짐승으로 나라들로만 설명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이 이후에 5 망하고 1798년에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위에 미국이 6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등장하면 어떤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나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미국이 올라오는 겁니다.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이 1798년 이후에 나타났고, 미국은 하나는 있고 정말 우리는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있는 가운데 일곱째가 나타나는 것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미국과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력은요,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17장에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다섯은 망하였고 여섯째는 있고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안 왔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마지막은 사단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악당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one is, another yet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를 아시면 I have one apple. 나는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런데 I have another apple. 그럼 총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섯은 망하였고 여섯째는 있고 일곱째는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왜 여기서 하지 않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죠. 왜? 미국과 교환권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일어났던 다섯 나라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헬라가 올라옵니다. 헬라가 없어지고요, 로마가 올라와요. 로마가 망하고 교환권이 올라와요. 그래서 앞에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올라오는데 사단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세력을 모두를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뜨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더 나쁜 놈이 연합하고 둘이 연합했는데 또 더 나쁜 놈이 뭐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덟째라는 말은 하나가 더 있다. 총 합치면 삼중연합. 성경에 왜 6, 6, 6 전부 미국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미국과 연합하기 때문에 6, 6, 6이라는 삼중연합의 수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합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무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덟째가 정체가 애매모호해요. 자, 이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17장 8절에 보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무슨 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면서 장차 올라올 짐승이다. 우리가 다니엘 7장의 7번째 이상의 죽임을 당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 짐승은 그렇다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라는 거예요. 여덟째니까 장차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까 다섯은 과거고 여섯째는 현재고 일곱째가 미래면 여덟째도 당연히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고 장차 올라올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인데 1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여덟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짐승에게 열뿔도 있어요. 열뿔의 역할을 설명하는 12절에 보면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이래 나오는데 이 짐승을 뭐로 읽으면 되겠어요? 여덟째로 읽으면 아주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을 여덟째 왕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너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여덟째 왕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여덟째 왕에게 주더라. 자, 그러면 이 여덟째가 어떤 존재인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1798년에 이전에 망한 다섯 나라, 미국이 있고요. 일곱 번째 나오는 교황권은 권세를 가진 교황권가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여 지금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를 타락시키고 지금 이슬람을 하는 이 모든 일은 미국을 앞세워서 조용하게 하고 있는 교황권입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여덟 번째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수많은 나라로부터 뭐예요? 능력과 권세를 군대를 호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죽이려고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여덟째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이제 7장과 계시록 17장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1798년에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 기별이 선포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 그래서 미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똑같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덟째가 올라와서 아사셀 염소가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심판받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입맞추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실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입니다, 사실. 네. 충분한 복습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일단 엑기스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 잘 때마다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자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이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참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주 제게 은혜를 주시고 이걸 접근하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집에서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계속 수정. 그래서 밤에 한 서너 번씩 깼으면 일어나면 새벽 1시에요. 생각이 나면 잊어버릴까 봐 새벽 1시에 일어나가 파워포인트를 고칩니다. 그래서 또 누워 자면 또 어떤 생각이 또 떠올라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수정하고, 그렇게 지금 오늘 약간 이 잠이 좀 부족한 게 오늘 제가 좀 사실 그 현상을 느낍니다, 지금. 예. 자, 근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게는 힘이 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예. 근데 여러분이 다시 우리 김간효 목사님과 저를 불러주신다면 아마 더 자세하게 그렇다고 불러달라는 압력은 아닙니다. 압력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자, 이걸 쭉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는 계시록의 아까 17장의 시작은요. 일곱째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일곱째 머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이 구간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구간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구간은 한 구간이 100년, 200년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40년일지 50년일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잠깐 동안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 11장 40절에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고 프로테스탄트가 타락하고 이슬람이 변화하는 일이 차례대로 진행될 때 44절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이고 이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으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인 걸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예언의 기간이, 이 42절과 43절의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앞으로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저는 모릅니다. 혹은 다음 달이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책임과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황권이 이제 죽이기 위하여 장막궁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8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째 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바로 이 목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제 성도들을 온전히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드디어 예수님이 백마탄자로 수많은 백마 뒤에 수많은 군대가 따라오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 내비게이션이 이와 같이 전개되는 것을 제가 여기 우리 촬영을 하고 있고 또 파워포인트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또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자신의 지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지상성소로 따지면 분향단에 우리의 피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844년에 이제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속죄소에 피를 뿌리지 못하신 것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안교장님이 마지막 6번째 퀴즈가 뭐였습니까? 조사 심판의 기간에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살기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를 못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려고 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죄를 버리는,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은혜 율법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옷 입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자는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자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때 율법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를 뭐하고 하면 이제 죄가 용서가 아니라 이 죄를 도말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을 죄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 하늘의 선고 앞에 우리가 이제 이끌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길로 이제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이 전도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손상백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도열하여 그걸 보고 있고, 또 도열이 있는 한 천사들은 책을 펴서 거기에 기록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죄를 이 성도가 참으로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갈망하는 이걸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이 사람은 생명책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에서 올려지고 예수님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이 죄인이 나의 의지를 의지하여 하나님 생애에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온 우주한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엄숙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대입니다. 오늘 재림교회는 우리는 갈대와 같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어떤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고요. 이슬의 바람이 들어와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 길을 너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건 침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대판 엘리야들이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재림교회의 이 175년 동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시지 않게 되자 많은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사람,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사람, 우리 교회가 가진 칭의와 성화,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수많은 이슬들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오지 않으니까 과연 엘렌 G 화이트의 이 정언대로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의 기별을 믿을 수 있느냐? 왜 선지자의 기별에는 일요일 휴일명 내린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일요일 휴일명은 내리지도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곧 사업을 끝날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정말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속담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바닥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얘기했더니 뭐래요? 아, 이루어질 텐데 보니까 먼 때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여러분 지금 마지막 교환권이 올라오면서 다니엘 11장부터 이 예언이 30년 동안에 세 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앞에 한 절이 이루어지는데
100년, 2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다니엘 3장의 예언이 우리 시대 30년간에 정말 빠르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개혁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개혁할 게 있습니다. 모두 이건 제 임무.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가 찬 아까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죠. 화려하게 뭘까요?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멋지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깊이 우리 세포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있어야 살지. 선교도 돈 있어야 하고 교회도 돈 있어야 하지 않는가? 돈 없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유명한 말은 이때를 위하여 주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천국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해 볼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험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멋진 자본주의를 선물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살아본 세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이 주는 재물인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앞에서 큰 시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이 소문을 전하는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시 성경 곳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다니엘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왕이 될 때 다니엘이 궁전의 총리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이 다리오는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왕 다리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고레스가 사자굴 사건 이후에 메대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높이려고 하니까 그 메대의 관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냈고 다니엘은 이제 메대 왕국에서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여러분 2년을 통치하고 다리오가 62세 왕이 돼서 64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올라온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침식을 누가 진행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레스가 왕궁에서 다니엘을 만납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돼서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총리를 하고 어떻게 메대 시대에도 총리를 하는가? 그러면서 고레스도 그 사자굴 사건은 유명해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 뭔 기도를 하셨길래 당신 그렇게 사자굴까지 들어갔어? 다니엘이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제가 태어났을 어릴 적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왕이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10대 때 제가 바벨론으로 제일 처음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때가 BC 605년인지 600년이 신학자들마다 아무튼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통치하는 이때는 BC 537년입니다. 제가 잡혀온 지 69년, 70년이 찼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말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고레스가 놀랍게, 그러냐? 너 잡혀온 지 이 예언과 관련이 있군요. 다니엘이 더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1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너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왕이시여, 왕이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강물,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말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깊은 강물이 마르리라. 그러면서 왕의 이름이 있네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너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이 태어나기도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 1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장 2절과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받은 감동이 정말 어찌했을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번 공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교회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나를 명하사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표정을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마지막 기별을 전할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놀라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인 것입니다. 그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